4장 1절에서부터 우선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어제 그저께 말씀 나눌 때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거기 아는 이라는 단어와 여기 동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선악과 나무와 하나 됐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흐름을 봐서도 문맥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과 동침하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지요. 생명나무와 동침하면 생명나무 하나가 되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침하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이미 벌써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흐름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 5절로 6절을 소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여자와 이제 아담과 여자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이라는 말은 금용의 나무 실과를 말하는 거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참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말이죠. 지금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그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뱀은 지금 그 나무를 염두에 두고 여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 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라고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뱀이 하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두 번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이제 복수 형태입니다. 여기는 두 번 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뱀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 창세기 이제 3장의 22절을 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는 말씀이죠. 아까 3장 5절에서는 뱀이 하는 말이었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이게 번역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여튼 나는 뭔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그거 끝장내야만 나는 되는 사람이야 어쨌든. 근데 이제 성품상 그런데 결국은 끝장이 났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확신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내가 이제 이걸 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중이라고 이 번역은 완전히 오역된 거다. 이 우리 중이라고 한 민메누라는 단어는 전치사 민에 3인칭 단수의 인명 대명사를 앞에서는 똑같은 그런 그 민메누라는 용어 전체가 다 여러 번 사용할 때마다 3인칭 단수 대명사를
합해가지고 민에다가 합해가지고서 민매누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 구절 하나에 와서만 갑자기 1인칭 공성 복수 인칭 대명사 그 어미를 글 그 끝글을 갖다 붙였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조작이다 이게 조작. 앞에서는 똑같은 문구를 말할 때 1인칭으로 다 말해놨는데 왜 여기 와서는 갑자기 3인칭 복수가 되냐 이게? 1인칭 복수가 왜 되냐 이게? 다른 데서는 전부 3인칭 단수했는데 이제 나를 엊그제 가르쳐 주신 그분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아주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오역이다. 그 다음에 3장 11절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민매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지만 여기서는 그라는 단수로 사용이 됐다. 이건 너무 명백하다. 이제 얘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12절에도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아담이 하는 말도 그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수지 복수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나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나무와 연결시키지 않고 3장 22절에서는 사람과만 연결을 딱 시켜버렸다. 완전히 변개시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용한 이 두 구절을 3장 5절 말씀이나 22절 말씀에서 뱀이 하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뱀은 여자를 꿰을 때 앞에서 내내 2장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했죠. 2장 이후로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하고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뱀은 갑자기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을 딱 갖다 여자에게 제시를 했다. 요 구절만 딱 하나. 3장 5절 요 구절만. 2장 3장에서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구절 하나만 뱀이 한 말만 엘로힘이 사용이 됐습니다. 복수 형태의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엘로힘 하나님 창조의 기록을 할 때는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관계를 맺은 이후로는 즉시 다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뱀은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여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3장 2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엘로힘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렇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그분이 지적을 해준 거였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자세히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 한 말과 창세기 2장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이 암시가 되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엘로힘은 엘의 복수 형태이고 재판장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21장 6절이나 22장 8절이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2편 1절로 6절에 보면 재판장들에게 엘로힘 거기 다 신들이라 그 엘로힘이거든요. 이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다 그게 재판장들이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알면 재판을 굽게 한다 이거예요. 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알면 재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재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구약시대엔 재판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법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법이랑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했느냐와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 전판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법 해석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법 해석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이 법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이제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년가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가 없이도 스스로 왕으로 다 했도다 이 말이 나왔죠. 거기에서 그렇게 왕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으로 하는 것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율법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다윗 왕밖에 없죠. 물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제 그 개혁자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비되잖아요. 요시야 왕은 그 아사인가 그 사람하고 이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왕 행위를 할 때 의도적으로 대비를 성경에 이제 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평상시에는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지만 최후 재판은, 마지막 재판 판결은 왕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최후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을 최후로 받는 것과 같은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최후로 이 생을 다 살고 나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재판을 받죠. 저희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놓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상 나라의 법보다 이 법이 더 엄유가 있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빛으로 재판하시는 빛 앞에 딱 이게 붙여내놓고 그걸 딱 지적하시면 수긍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다 그러는 건데, 최종 재판권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최종 재판, 왕 중의 왕인 그분이 최후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재판을 했을 때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분이 재판을 했을 때와 모세가 재판을 했을 때는, 모세 율법으로 재판했을 때와 그리스도 율법으로 재판했을 때는 상황이 싹 달라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죽을 죄인이었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우리의 법에 의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법으로 재판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의 법으로 판단을 해볼 때 이 사람을 죽일 제목이 없었어요. 세상법만 또 모든 거 율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세상법으로 해도 로마법으로 해도 예수는 죽일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바울사도 재판할 때도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러죠. 바울사도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최후로 판결을 난 받겠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돼 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저놈 이단이니까 죽이지 않으면 우린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은 예수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마땅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러나 로마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이든지 바울이든지 죽일 제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법만 또 못한 거예요. 이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고 하는 법은, 종교법은 악이죠. 그게 바로 악이에요. 선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리스도 율법이 선이라는 개념이다 이게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법이니까, 모든 것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괜히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느냐, 즉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랬는데, 본능적인 지식으로 문자대로 이것을 인간의 과학책으로, 무슨 인간의 윤리 도덕책으로 이 성경을 알면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밖에 기록한 의문 문자의 말씀이 아닌 영의 말씀 속에 있는 의미,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영적 의미를 따라서 모든 것을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혹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그런 거예요. 율법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에서 흐르는 그 문맥의 흐름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지금 이제 4장 이후에는 가인 계보의 족보와 5장에 가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족보, 이제 두 족보가 이게 나눠지는데, 이게 여자의 후손의 족보는 5장에, 뱀의 후손의 족보는 4장에 이게 지금 계시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소경 눈뜨게 해준 얘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꾸 질문했으니까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가 됐지만 당신들도 그분 제자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그러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 그런 사람 제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소경으로서 평생 동안 안식일 날인데 소경 눈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니까 그냥 눈 감고 있으라 이거예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런 것은 악한 거죠. 안식일이라도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지, 안식일이니까 눈 뜨면 안 된다. 그냥 눈 감고 있어라 말이야. 누가 더 눈 뜨게 해줬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러면서 왜 자꾸 아까 얘기했는데 또 묻고 반복해서 묻느냐고. 나는 사실은 원래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 눈 뜨게 해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성전에 와서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너 눈 뜨게 해준 사람인데 소문내지 말고 그냥 너는 알고 있어.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인지해서 그분이 나를 눈 뜨게 해준 분을 내가 안다. 그래 하면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무슨 그 이단자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야, 이게 모세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차이를 아시면, 가인과 아벨이 그 이제 두 제사장 이야기인데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처럼 뱀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한 말과 같이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하게 창세기 3장 2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 계보에 속한 성경 번역자들이 창세기 2장 3장 22절을 우리 중 하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수의 신으로 오해하게 했는데, 실제 그들이 해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와 그 앞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여호와와 같이 있는 천사들 중의 하나다, 그 말은 반역 천사를 지목하는 말이 당연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말이야, 이제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저 번역자한테 이제 그 얘기를 그때 당시 3일체를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오길래, 그러면 그것이 너무 확실하다면, 그러면 반역천사라고 번역을 차라리 해버리면은 이런저런 의문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번역을 확실하게 할 자신 있느냐. 이제 난 역질문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번역하고, 그러면 해석을 믿어 말이야 각주라도 다뤄주면, 이것은 우리 중 하나라고 하지 말고 반역천사와 같이 되었으므로 라고 해놓고 나서 그 각주를 다뤄주면 이런 질문이 안 들어오지 않냐. 이제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이 번역도 만족하지는 못한다. 단수로도 되고 복수로도 되기 때문에 민메누라는 이 용어를 해석할 때는 양수를 다 만족시키는 용어는 없다. 본인이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그게 번역자들입니다. 번역자들.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을 한 분들 중에 아마 상근 직원이라고 자신의 말로 뭐 자기 이름은 되지는 않았지만 성경 성서 공회의 상근 직원이라고 이렇게 본인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월급 받는 직원이다라는 뜻이고 전문가라는 뜻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결론적인 대답도 만족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단수로도 해석할 수 있고 복수로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매누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의 어미를 그 꼬리글을 단수의 인칭 대명사를 붙이는 것으로 볼 거냐 복수 인칭 대명사를 붙이는 것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단어다. 민매누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말은 없다. 본인이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 그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못 알아들었죠. 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문제, 성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아요. 그냥 나처럼 파고들여야 돼. 결국 해결 날 때까지 그냥. 그거 막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저 사람한테 해보고 말이에요. 자꾸 그래도 학자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 답이 나오거든 결국은. 예. 선악을 옳게 분별을 하려면 뱀이 꿰는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것과 선악의 절대 기준자이신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린 사실이 신약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신들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너희는 어떻게 지옥 판결을 취하겠느냐,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라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판결을 이미 해버렸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이야. 판결을, 최종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판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감춰진 모든 암시들을 너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을 이게 잘못 오역하고 이것을 함부로 자기네들의 그 관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용도로 이것을 오남용해버리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혼잡돼 버린다 이게. 이것이 바로 누룩이다. 나는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누룩이 바로 이런 거다. 우리 다른 게 아니다. 성경을 다 거짓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그 한 단어, 한 구절을 가지고 딱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성경의 내용 전체가 싹 엉망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사자들에게 속아서 오해한 여호와와 같이 되는 것은 그들 아벨이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해서 입으로 발음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죠. 가인도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벨도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죽이는 자고 아벨은 죽임을 당한 자니까 똑같은 여호와인데 왜 이렇게 죽이는 여호와,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또 살려,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여호와가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인이 믿는 여호와는 죽이는 여호와잖아요. 아벨이 믿는 여호와는 살려주는 여호와예요. 용서해주는 짐승 가죽으로 짐승을 대신 죽이고 불쌍한 죄인은 용서해서 살려주는 여호와잖아요. 이게 이제 벌써 신이 싹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그리고 육체로는 아벨이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셋으로 부활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여호와가 아벨이 섬기는 신이고, 가인은 죽으면 멸망에 들어가는 신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야, 똑같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뱀이 가르쳐준 대로 눈이 밝아져 엘로힘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엘로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을 땐 너희가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마귀가 알고 있는 그 엘로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한 분의 하나님은 다르다 말이야. 참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가 아닌 것은 전부 다른 신이다, 이런 예레미야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망하리라 이랬어요.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망하리라 이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한 분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많은 신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삼일체 교리를 믿냐 안 믿냐 이런 어떤 교리 싸움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뭐냐고 물리치는 거니까 참신에게로 돌아올 거냐, 지금 신을 바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여러분이 잘못됐고 뭐 잘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너희가 당신들이 사실은 예수를 이름으로는 예수로라는 이름을 똑같이 그 이름으로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당신들 바꿔라 말, 신을 참신에게로.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랬었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이마에 기록되어 준다라든지 해서 왔는데 그 이름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그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불러오고 뭐 이적 기사 일어나고 뭐가 봤느니 소리가 들렸느니 또 그냥 얼마나 혼잡해요. 그것은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요. 진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진리의 영이 되어져서 오셔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도 다른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인들의 아버지가 달라.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참 예수를 믿는 그분을 믿어. 또 똑같이 성령 받았다는데 귀신의 영, 잡기의 영을 받은 자들이 판쳐.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시시하게 느껴.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전도라는 게 뭐냐,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신이 가짜 신이다, 그건 다른 신이다, 그러니까 참신에게로 돌아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기독교인들하고 뭐 교리 싸움에서 되겠습니까? 교리 싸움은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리 싸움을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참신을 알고 돌아서라. 당신들이 믿는 신은 그 우상숭배다. 사실은 그 증거는 뭐냐, 당신들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지 않냐. 당신들이 말이요,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이 있다는데 성령신만 오고 성부신과 성자신은 멀리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의 신은 너무 멀리 계시다.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들 속에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신 사실이 너무 확실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자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말이요. 지금 당신들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다.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러신 참 하나님께로. 이제 그러면 말이제 막 아버지는 보내셨고 아들은 오셨고 말이제 또 아들의 이름으로 막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막 이 얘기 참 사람 헷갈리는 얘기인데, 구약성경 창세기 그게 18장이든가 거기 보면은 명년 이만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이 오는 것은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은 여호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오면 아버지가 같이 오는 거, 그 약속하신 말씀이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보내신 자는 보내신 이와 늘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늘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으면 아버지와 아들은 당연히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 성령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고 말씀 속에도 인격으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이 말씀 속에 살아계시지만 실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라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인생을 살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걸 보면 아, 이분이 실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가 있는 그 하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 즉 그 영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실 때는 아버지의 신성과 인성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오는 거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신성을 가지고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인격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돼서 구원을 이뤄서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 성령은 왔고 아들 신과 아버지 신은 허공 어딘가가 있다는데 어디냐고 그러면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해. 끝까지 대답 안 해 아주. 자신들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딘지 그게. 육체 성전으로 아버지가 예수란 육체 성전으로 오셨지만 육체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는 더 크고 온전한 이제는 신령한 성전이 되어져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을 그 신령한 참 성전 안으로 주님 자신을 그 신령체 안으로 신령한 몸 안으로 불러들였는 게 교회 아니냐. 주님은 현재 교회와 함께 계셔야 맞는 것이지 혹은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자기네들은 또 기도할 때 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래 놓고 나서는 주의 몸된 교회 그러면 주님이 몸이니까 주님이 교회가 있으면 주님이 여기 있다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또 허공에 있다 잃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혼동하는 얘기냐 이 말이지. 아주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죠. 얼마나 이게 막 그냥 이 창세기 3장 22절 이거 갖다 들이대가면서 말이야. 뭐라고 여기 우리 중 하나가 지대 너에게 삼일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래도 이제 나한테 설명해줬던 그분은 양면으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지정반사 단수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분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역질문할 때 거기에 우리 중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중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 같이 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막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단수와 복수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용어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다. 그러래. 그럼 단수를 취하든지 복수를 취하든지 하나만 해라 말이야. 나는 이제 그랬더니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웅물웅물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정말 너무 혼동스럽습니다. 기독교계의 이 혼잡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살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하늘로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 그랬고, 내 피를 너희가 마셔라 그래야 영생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셔라 그 말을 그렇게 변형시켜서 표현을 하신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말은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시면 그게 진리의 성령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난다 이러는데, 뭐 사람 육신적인 뱃속에서 물이 넘쳐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 영혼 중심 속에서 영원히 다시는 어떤 성경의 진리에 대한 혼동이나 혼잡이나 이 갈급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목요연하게 다 성경에 다 깨달아진다, 이제 그런 뜻을 말한 것이죠.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게 전부 그 진리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다르고
예수가 달라요. 다른 예수예요. 성령이 다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성령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말은 그들은 그냥 대화해보면은 아주 정신이 없어. 불러 막 성령이 막 그냥 막 위에서부터 막 쏟아져 와가지고 막 그냥 뭐가 막 되고 막 또 막 뭐 귓속으로 뭐 들리고 눈으로 뭐 막 보였고 막 이러고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더러운 혼잡케 하는 귀신의 영이다 이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참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인데, 이렇게 돼야지. 정신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었을 땐 그렇지 않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았다고 미친령 받아가지고 미친대기 돼가지고 이 난리치고 다니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만 또 못해야죠. 이거 큰일 나는 문제라고.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이 레비가 다르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것도 다르고 성령도 다르고 아주 전체가 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땅에 농사하는 아비의 기업을 육적 장자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그런 제사장, 그런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농경 문화에서는 당연히 햇빛도 적당하게 쏘여줘야 되고, 해가 좋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해만 비치고 가지고 비도 안 내리면 땅이 메말라 농사가 되겠어요? 햇빛도 적당히 내려야 되고, 비도 또 비가 좋다 해가지고 그냥 비가 그냥 작년 여름인가 올 여름인가 얼마나 아주 질려 아주 날마다 비만 폭소되면 적당히 와야 된단 말이에요. 적당한 장소에, 필요한 장소에 햇빛도 적당히, 비도 적당히,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고, 바람 안 부는 건 뭐 이거 수정이 안 되잖아. 식물 이런 것들이 다. 왜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땅은 또 풍성한 산물을 산출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땅의 사람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을 믿게 되는 것보다는 창조물인 해나 달이나 별이나 바람이나 땅의 풍성한 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제 신약이 그러는데, 그것이 신이 되어버려. 이제 이것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신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되고 뭘 많이 얻고 뭐 산물을 뭐 얻고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거죠. 가인의 길을 행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두 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제사장 이야기를 할 때는 모세의 제자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냐, 신약에 와서는 이걸 이제 지금 여러 구절에서 대조를 합니다. 뭐 요한복음 시작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온 것이다. 거기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제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 이게 이제 또 이제 대비하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 6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대제사장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서 처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이야기,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아론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도 있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건 이제 해석이죠. 구약 성경은 다만 암시만 해놓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이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에게, 그 말이요,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구약성경의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의 복장을 입으면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잖아요. 모든 백성들한테 상징이었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10장 10절 아까 내가 인용을 했는데, 만물을 지으신 신이 아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다른 신들, 만물 중에 들어가는 해, 달, 별, 바람, 공기, 땅에서 나오는 산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전부 우상숭배자들이, 그들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망할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잡신들을. 요한일서에서는 그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나,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 모세가 율법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모형이지, 그건 영원한 성막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이 구약성경에 나온 성막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온전케 되신 그 영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전,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내용이 또 다르죠. 광야의 성막은 육신으로 오실 예수를 상징한 거라면,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영원한 참장막에 대한 그 상징이잖아, 모형이잖아. 그냥 육체로 오셨을 때도 성전이었지만, 육체로는 죽음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오셨을 때는 참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을 떼내서 데리고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덮여준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혼자가 어디 갈 길도 모르는데 무조건 쫓아낼 리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와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내가 지금부터는 너와 함께 하면서 신이 인도하리라 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야,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었고, 이제는 그 영으로 오신 아버지의 집은 우리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같이 사는 처소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의 처소에서는 쫓아내시고 하늘의 처소로 인도해 가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3장에서부터 4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해야 되는 거처였는데, 왜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고 또 들짐승 중에 뱀이 지어졌으며, 아담은 뱀 보고 뱀이라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 지어졌죠. 왜 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말이요. 아담은 뱀 보고 너는 꽃순이야 이렇게 지어주면 더 이뻤을 거 아니요. 그런데 왜 뱀이라고 지었냔 말이요. 이름도. 이런 것도 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뱀에게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나중에 금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죽지 않고 후손을 퍼뜨리겠으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우리도 후손 퍼뜨리고 살게 생겼네. 그래서 하와 보고 이름을 나중에 또 지어줄 때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잖아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뱀이라고 왜 이름을 지어주고 왜 하와라고 이름을 여자에게 지어줬을까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비밀이다. 그 다음에 이름 지어주는 얘기는 이제 계시록 가서 뭐 짐승 이름 받을 거냐, 뭐 어린 양의 그 새 이름을 받을 거냐, 이제 이게 딱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는 뭐 긴 얘기는 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처럼 많은 것들을 암시적으로 감춰놔두고 있는 거다. 뱀이라고 이름을 질 때는 넌 마귀야 이렇게 않고, 계시록에 가서야
옛 뱀, 큰 용, 마귀 이렇게 그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을 발밑에 밟고 심판할 자는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다, 최종적으로.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 다음에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나무라는 것은 늘 두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마태복음 그 7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 그래 하면서 못된 나무를 설명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가신 걸 보면, 창세기에 나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했다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 자체적에서.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나무의 가지들이다 이 말이에요. 못된 나무는 마귀와 하나 되어진 나무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가 아니고 그 나무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 나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으로도 확정이 된다. 그건 다 못된 나무들이다. 그것은 모세를 재판장으로, 왜냐하면 모세가 최종적으로 판결할 일이 있을 때 맨 나중에 판결을 모세가 하도록 그 모세의 장인이 일러줬죠. 모세가 왕의 직분을 행하는 것으로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재판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한 재판은. 이런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한 다음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